여호수아 21장.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네 사람들에게 주니라. 그가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를 제비 뽑혔으므로 가나게 아버지 아르바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졸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닌나와 또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디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스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지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뚝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0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또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긴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프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브돈과 그 목초지와 아알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리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리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락과 그 목초지와 야르목과 그 목초지와 엔가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각과 그 목초지와 르옥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한목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당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새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들을 받은 성읍은 모두 10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누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라알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악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앗 라목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네 가족이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의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힘차게 시작하며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들이 각 지파들에게 다 분배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레위 지파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정해진 땅, 구역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정해진 땅, 구역이 있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로부터 거주할 48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른 모든 지파들은 예를 들어서 충청도, 영남, 호남 이렇게 분배받은 지역 안에서 그 가족들끼리 뭉쳐 살았는데 소위 말하면 집성촌처럼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끼리 아니면 베냐민은 베냐민 지파들끼리 이렇게 뭉쳐 살았는데 유독 레위 지파만 이스라엘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일찍이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했던 예언, 여러분 그 예언 기억나시죠? 너희들은 이스라엘에서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예언대로 레위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야곱의 예언대로 된 것만은 아니고 이 예언대로 흩어져 살았던 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경륜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레위 지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만 이스라엘의 각 지파 안으로 들어가서 살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는 일, 그리고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어요. 백성들의 신앙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제사를 집전했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전역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그들 속 깊이 뿌리내리도록 미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제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은 각각 어떤 구역이 정해진 땅, 기업을 유산처럼 받았는데
레위 지파만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개인적인 거 욕심 내려놓고 자기 지파만 챙기는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미 할당 받은 성읍 가운데에서 일부를 떼내어 그것도 좋은 성읍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각출해서 각 지파마다 48개를 내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개인적인 욕심, 이기주의를 버리고 형제 지파를 돕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지파라도 자기의 욕심을 먼저 챙기고 사욕 버리지 않고 형제에도 없었다고 한다면 자신들에게 이미 할당되어진 성읍들 선뜻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지금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하다는 것을 다 알고 각각 지파에서 거의 4개씩 꺼내가지고 48개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많이 가진 자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다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따라서 많이 가지거나 많이 누리고 있는 자가 자신의 재능이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러한 받은 것들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잘 사용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집사람과 친정과 본가를 제가 다녀왔었는데 요즘 복숭아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이 전주가 이제 전주 배 또 전주 복숭아가 또 유명해요. 또 복숭아가 너무 먹음직해서 우리 장인어른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 다녀왔더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 가면서 복숭아를 한 박스 샀더니 복숭아철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열흘 전이라 한 박스에 한 4만 원가량 되더라고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한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10,000원이 뚝 떨어져 가지고 한 2만 원 후반 정도 되어서 좋은 복숭아를 가지고 이제 갔었죠. 그 임실로 내려가는 길에 한옥마을 근처에서 점심을 집사람과 먹었는데 약간 외졌다고 하나요? 그 산속으로 기린봉 쪽으로 그 골목 안에 가정식 백반집을 찾아갔습니다. 내부랑 음식이랑 깔끔한데 외져서 손님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손님도 집사람과 저밖에 없었어요. 1인분에 10,000원인데 화려하진 않지만 조기에 미역국에 집반찬 그리고 식후에 식혜가 서비스였습니다. 잘 먹고 2만 원만 드리면 되는데 제가 그랬죠. 사장님, 이 작은 공간에서 1인분에 10,000원 받으면 이 얼마나 남아요? 장사는 잘 되나요? 날도 무더운데 시원한 커피 한잔 하시라고 5,000원 팁을 드렸더니 마침 잔돈이 없다고 해서 10,000원을 또 돌려주는데 제가 그랬죠. 아니 10,000원 받으시라고. 2만 원짜리 식사하면서 팁을 10,000원으로 주는 배짱이 어디서 나오냐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길래 내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한다면서 그냥 넘어가더랬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안 해도 골목 상권이라도 그럭저럭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이지만 너무 감사하고 손님이 마침 없었는데 이렇게 좀 챙겨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서로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서 나오는 그 짧은 시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귀한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 그 사랑을 우리 미드바라 성도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 받을 때가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막 기적 같은 일들을 제가 체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니까요. 또 일할 때 대리운전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는 큰 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받고만 삽니까? 작은 것이라도 나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식당에 가도 알바하는 학생들 만나거나 외국인 노동자들 만나면 팁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택시를 타도 잔돈 같은 건 거의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오고 그러면 막 저보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막 그럽니다. 그럼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또 이렇게 만나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으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나라마다 이제 인사를 해요. 네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마스테 그러고, 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와디캅 그러고, 베트남 사람이라고 하면 신짜오 까망 또 그렇게 인사하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뜨리마카시라고 인사하고, 중국 사람 우리가 잘 알아듣듯이 니하오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인사하면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를 잘 아냐고 또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그곳에 사시는데 나도 그 나라 많이 가봤다 이러면서 금세 가까워져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이제 신앙도 소개하고 너 교회 가봤니 이러면서 전도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많이 각박해졌다고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소외된 그러한 그늘에 있는 자들, 또 외국에서 온 나그네들 그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친구 되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주고 굶주린 자에게 배부르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마실 물을 주고, 그러한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고 베풀고 나눠줄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와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그러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 사이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 지역에 그 다른 지파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가까이 그들과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읍 곳곳, 마을 곳곳 이스라엘 깊숙이 들어가 살면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어요. 왜? 그래야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레위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리를 멀리 두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죄악이 난무한 무성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시키는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염세주의자처럼 산속에 박혀 있거나 자기들만의 종교에 심취해서 세상과는 소통이 끊어진 채로 생명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와 세상에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유리벽을 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들어가고 그들과 소통하고 참여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그들 속으로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셨는데, 이를 위해 레위 지파는 각 지파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했고 다른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잘 섬기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또 그렇게 해야 예배가 예배되고 은혜가 되고 그랬던 거죠. 만약 들어가서 서로 관계가 안 좋고 담싸고 살고 대화도 안 하고 소통 끊어지고 서로 싸우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그 공동체가 살겠습니까? 예배 다 죽고 은혜도 안 되고 이스라엘 다 무너질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는 되어야 되지만 거룩하다 하여서 세상과 담을 쌓고 교류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지역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이 그저 자기들 교회, 자기들 문화, 자기들 사회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 용어에 오이코스 전도라고 있어요. 관계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관계가 파괴되거나 그리고 고립되고 깨진 상태에서는 전도란 사실상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관계를 잘 맺을 때 전도도 잘 된다는 거. 이게 오이코스 전도입니다. 이제 레위 지파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지파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밖에 없었듯이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좋은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참된 지도자는 자신의 유익보다 전체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4절, 5절은 레위 자손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이 유다와 시므온, 베냐민 지파의 기업에서 13성읍을 받았고 또 아론 자손을 제외하고 남은 그핫 자손들이 10성읍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그핫 자손에는 누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자손, 모세의 후손들이 그핫 자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지도자 중에 지도자. 이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40년간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펼쳤던 분이에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자기 가족들을 위해 별도로 조금의 땅도 남겨두지 않고 다른 지파로부터 동등한 위치에서 다른 레위인들과 똑같이 땅을 분배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 어떤 혜택도 부여하지 않았어요. 특혜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분배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소위 지도자들로 불리우는 자들 가운데 우리 사회에 보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편법이나 불법이나 특혜를 자행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한 비리나 불법 때문에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굳이 추진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수백 수천억씩 쏟아부어서 뭐 어떤 돈은 부채만 1조 몇천억 떠넘기고 막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얼마나 많은 비리가 숨어 있을지. 하지만 우리 성도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유익이나 안전만을 도모하지 말고 나도 잘 되어야 되지만 먼저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최근에 시장을 잘 뽑아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도시가 있고 반대로 크게 실망하여 울상인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김상욱 시장이 자신의 시장실에 돈 쓰지 않겠다부터 선포하면서 오로지 시민만 생각하는 시장을 하겠다 선포했지 않습니까? 20명 남짓 쓰는 건물에 무슨 400억씩이나 들여서 사서 고치느냐. 무슨 몇천억씩 들여서 트램 사업을 하느냐. 그리고 모든 사업이 울산은 어떻게 다 민자냐. 이 민자라는 이야기는 그 뒤에 보면 비리가 많다는 이야기겠죠. 시민과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지 뒷돈이나 빼먹고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성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즘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시장 잘 뽑았다고. 부럽다고. 그런데 어떤 광역시는 지금 노답의 일명 고담시라고 하는 비아냥을 듣는 도시도 있습니다. 시장이 취임 전에는 자신들 막 거의 90% 지지했잖아요. 그러한 노인들 65세 무임승차 이루겠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당선이 된 이후에는 싹 뒤바뀌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면서 반대로 공공기관 임원 연봉은 6천만 원씩이나 슬며시 인상하려고 조례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든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를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청년들에게 지방 집값은 싸니까 최저임금은 낮춰도 된다면서 공공기관 임원들 연봉은 올리고 말이죠. 그저 임기 동안 최대한 자기 살 길만 찾고 있으니 이러한 지도자들이 시정을 하고 있으니 그 도시에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유익보다 먼저 내가 속한 곳, 사람들을 먼저 챙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이제 삶에서 형제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정말 주님께 사람들을 인도하고 나의 유익보다 공동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삶을 실천하면서 영적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제와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 영적 레위 지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나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영적 레위인으로서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